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얘들아,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어? 자, 오늘 우리 청소년부 우리 다음 세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 전에 오늘 서론을 어떻게 준비해 왔냐? 우리 지난 시간에 아사세를 위한 염소 기억나죠? 제비 뽑았던 것처럼 오늘은 서론을 제비를 한번 뽑아보려고 해요. 근데 지금 문혁이도 없고 수혁이도 없고 하원이가 없어서 일단 3명 건 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명 걸 뽑고 뺐고, 자, 여기다가 넣어서 제가 열심히 섞어 볼게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서론의 시간, 서론하기 전이니까 우리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제비를 이제 뽑을 건데, 한 명이 당첨하는 친구와, 자, 뽑으세요. 우리 다음 세대들만 뽑을 수 있어요? 해서 넘기세요. 넘겨. 하나씩 뽑아서 이제 선물을 주고, 선물을 주는 거 그냥 선물을 주는 건 아니고, 이번 주간에 장로님께서, 양주성 장로님께서 책을 하나를 설명해 주셨어. 우리 다음 세대들이 꼭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한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을 우리 다음 세대들이 꼭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번 서론에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 책을 선물해 주시면 좋을까? 아직 피면 안 돼. 폈어 벌써? 에이. 그래서 오늘 우리 책을 좀 선물하고, 또 우리 그 세대가 책도 읽을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만들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전사님 오늘 서론은 이걸로 준비했어. 자, 못 받은 후대 없죠? 마지막 하나 남았죠? 이제 오케이. 자, 그럼 이제 펴서 당첨자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자 누구? 예원이. 예원이 축하합니다. 이거 가져가. 이리 와. 자, 이리 오세요. 오, 너무 잘 됐다. 감사합니다. 자, 이 책을 우리 아마 권사님이나 우리 집사님들은 이제 우리 언약교회 전체 카톡방에서 한번 확인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이름은 인류의 조건이라는 책인데, 훔치는 힘, 그 다음에 요약하는 힘, 실천하는 힘. 이래서 우리 학생들이 언약의 말씀을 훔치고 집중의 예배 속으로 들어가고, 또 이 말씀을 내가 요약해서 이 삶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진 책이라고 해요. 그래서 꼭 예원이에게 하나님께서 읽고 싶게 하시는 책이었나 봐요. 자, 우리 다음 세대들 예배 시간을 하기 이전에, 전도사님 이걸 오랫동안 하지는 않을 거야. 여러분들 좀 예배 전에 말씀에 집중할 수 있고, 내가 이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정말 멋진 다음 세대들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사님이 매번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이제 한 번씩 가끔씩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소통하면서 은혜의 시간. 자, 그 쪽지 봤죠? 꽝은 없고 뭐가 있다고? 다시 크게. 꽝은 없고 뭐가 있다고?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받는 이 예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예배를 드려볼게요. 자, 우리 이번 주 받은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 명수를 계수하라라는 말씀으로 민수기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명수를 계수하라는 말씀 속에 하나님이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기를 원하실까? 우리 민수기를 한번 살펴봐야겠죠. 다음이요. 자, 민수기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히브리 성경으로는요, 광야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서는요, 백성의 수를 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모압 광야까지 이렇게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지낸 이 광야 생활의 말씀들을 담겨 놓은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요, 2번의 인구 조사가 진행되는데요. 1장에 우리가 오늘 보았던 말씀과 또 26장의 말씀에 2번의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2번의 인구 조사를 하는 것을 계획했던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한 번의 이 인구 조사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에서 14장에 불신앙하는 사건을 통해서 이들은 38년이라는 시간을 더 광야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이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또 광야 생활에서 38년을 보내면서 이 40여 년의 광야 여정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 민수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만들게 하시면서 시내산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중의 말씀을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민수기 9장까지의 말씀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런 중에 우리가 이제 레위기를 통해서 민수기까지 들어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각 종족 지파의 명수를 계수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선의 가문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오늘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어봤죠. 누구 지파 누구 지파 누구 지파 누구 지파 이러면서 각 사람의 우두머리의 이름을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파의 명수를 계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을 주신 거죠. 그런데 왜 광야로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계수하게 하셨던 것일까요? 하나님의 의미가 반드시 있으셨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우리의 개인에게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수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민수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명수를 계수해라,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것을 계수하게 하시는 것인지를 확인하는 예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이요. 첫 번째, 하나님 백성의 신분과 언약 확인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이라는 시간, 이 400여 년의 시간을 애굽의 노예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이들이 자기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어떤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으로, 어떤 신분으로 어떻게 자기들에게 인도해 오셨는지 사실 전혀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았던 이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이 계수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들이 어떤 자인지 신분을 먼저 확인하게 하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또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어떤 언약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들은 430년간 노예 생활로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 말씀의 언약의 성취를 어떻게 확인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직접 계수하면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게 하셨던 시간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애굽으로 들어갔을 땐 70명의 사람으로 이 애굽으로 들어갔는데 결국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이 계수를 통해서 60만 3,550명으로 번성한 것을 확인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노예로 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인하게 하시는 시간표였죠. 자,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그럼 우리는 언약을 확인해 봐야겠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오늘 우리 읽어볼 구절은 2절 3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은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빠 데라는요, 우상을 만들었던 사람이었죠.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하게 불신자로 있었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주셨죠. 너는 복이 될 거야. 너로 말미암아 정말로 창대하게 될 거야.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말씀이 이삭에게 전달됐고 이삭의 말씀이 야곱에게까지 전달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이 언약을 붙들어갈 언약의 백성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기억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셨고 이들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또 창세기 22장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알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70명으로 시작됐던 이 작은 사람들이 말씀대로 번성했죠. 얼마만큼? 60만 3,550명으로까지 번성되어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명수를 계수하면서 확인하는 시간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열방을 살길 가나안에 정복할 12지파.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복의 근원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후손인 12지파임을 다시 한번 하나님을 확인시켜 주시는 시간표로 인도하신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어떻게 불러주셨죠? 다음이요.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닮은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친히 만드셨단 말이죠. 우리는 그 언약을 자꾸만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매일 반복해서 듣는 말인 것 같죠. 하지만 우리 늘 잃어버리잖아요. 우리 늘 놓치잖아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세상에서 허우적거리면서 내가 어떻게 지어졌는지 놓치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없이 생활 속에서 반복하면서 방황하는 모습들을 계속 볼 수 있잖아요. 우리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날마다 상기시키면서 확인하면서 생활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이 시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의 정복의 약속으로 주신 언약의 말씀을 우리도 붙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스라엘 백성,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롯을 떠나 보냈어요. 이 롯을 떠나 보냈다는 것은요,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 내가 하나님 것이 아닌 모든 하나님의 언약이 아닌 모든 것들을 떠나 보낸 후에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받겠다 결단하는 시간부터 하나님은요, 동서남북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현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자, 우리도 하나님과 방향이 맞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은 다 채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나에게 성취하실 언약을 붙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또 어떻게 인도받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내가 지금 롯을 아직 떠나보내지 못한 상태인지 내가 말씀의 흐름 속에 같이 있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동서남북 내가 원하는 대학, 내가 원하는 꿈, 내가 원하는 비전 그것이 정말로 내가 롯을 붙들고 있어서 내가 바라보는 현장인가 그렇지 않은 현장인가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가장 빠른 길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고 그것을 붙든 언약이 있을 때 가장 정확하게 인도받는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기 때문에 그렇죠?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출애굽기에 12장 41절에 이들이 바깥에 나올 때 이 노예가 나왔다로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하나님은 우리를요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 군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그것을 내게 성취를 하고 언약을 붙들고 일어나 싸우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언약의 말씀을 내 등에 쥐고 하나님 제가 정말 이 현장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제가 하나님의 신부가 권세를 가지고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제게 주세요. 제가 군대니까요 제가 정말 잘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주세요. 나에게 기도 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우리 지금 현장에서 노예로 있습니까? 아니면 군대의 군인으로 있습니까? 우리는 한 번쯤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주일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스라엘 명수를 계수하라는 것은 너희가 누구냐? 너네들은 지금 노예로 현장에서 힘들어하느냐? 아니면 이스라엘 군대와 같이 군인으로서 그곳에서 덤덤하게 멋지게 늠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일어나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다음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자신에 대한 점검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 명수를 계수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각 지파를 파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떻게 하셨죠? 우두머리를 세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두머리를 세워라. 민수기 1장 4절에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지금 우리 말씀을 따지면 우리 청소년부, 그죠? 우리 상암 지역에 우리 김민거는 우두머리를 세워라. 응? 행신 지역에 우리 세빈이를 세워라. 우리 은평 지역에 우리 소원이를 세워라. 하나님은 지역마다 학교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두머리를 여러분들이 세우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어떤 건지를 바르게 점검이 되어야 그 자리에 가서 서 있을 의미를 발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지파의 가문과 종족을 파악하게 하셨는데요. 민수기 1장 17절 19절에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나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 이유는 12지파 모든 구성원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기를 원했어요.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이렇습니다. 지금 이들이 광야에 나와서 2년 정도 시간을 보내면서 막연하니 광야 생활을 할 때 이들이 혹 지금 힘들진 않은지, 이들이 지금 광야를 떠나와서 애굽이 그립진 않은지, 애굽이 그립다면 무엇 때문에 그리운지, 지금 이들의 예배는 장막을 잘 바라보면서 회막에서 장막을 바라보면서 정말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는지, 이들이 불신앙이 되지는 않는지, 말씀이 어렵진 않은지, 이 모세가 하는 말씀들이 저 밑에는 아이들까지 잘 전달은 되는지, 하나님 지금 이들의 상태를 살피고 계시는 것이죠. 이 우두머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런 거죠. 여러분들 공부에 지쳐 있지는 않은지, 부모님 때문에 갈등은 되지는 않은지, 친구들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때론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내가 혼자 우울증으로 아파하진 않은지,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어렵진 않은지, 서로 돌볼 수 있는 진짜 우두머리를 세워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말로 이 점검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전도사님도 그래요. 지금 진짜 우리 민건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내가 알까? 우리 하원이가 지금 이런저런 고민을 하고 있다면 내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 진짜 그들의 상태를 계수할 수 있는 그런 전도사로 내가 서 있는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은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어떻게 해요? 진짜 마음의 문 잘 열려지지 않고,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잘 모르고, 하물며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친구에게도 전달이 잘 되어지지 못하잖아요. 저는 이번 주에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던 중에 어떤 프로그램 잠깐 지나가듯이 봤는데요. 그 연예인들 중에 개그맨들이 이렇게 부부로 이렇게 이루어서 살고 있는 부부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이혼이 1호가 될 수 없어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개그맨 부부가 한 개그맨을 찾아갔어요. 근데 그 개그맨이 미녀 개그맨이었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무속인이 되어 있었더라고요. 이 사람이 신병이 와서 2년 동안 하혈을 하고 이걸 안 받고 싶었는데 하반신에 마비가 오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아빠의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공격해 와서 더 이상 신을 안 받을 수가 없어서 신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 부부들이 다 이제 그 개그맨한테 가가지고, 왜? 동료였잖아요. 동료였으니까 가가지고 상담받게 되고, 그러니까 내주는 솔루션이 뭐냐? 너는 구술해라. 그랬더니 이미 구술을 1억, 2억씩 썼던 이야기들을 방송에서 그냥 내보내고 있었어요. 다녀왔던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이제 어떤 또 개그맨이 또 줄지어 가고 또 가고, 부부들이 계속 가는 거예요. 동료가 하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진짜 모든 것을 파악하고 우리 청소년들이 함께 나누고 힘을 얻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 백성들을 자신들을 점검하기를 원하시는 이 상태 속에서 우리에게 계수를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영향받으면서 따라가고 있습니까?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위치에서 어떤 자리에서 내가 어떤 것으로 고민하고 어떤 것으로 힘을 얻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역사와 말씀이 나에게 머물러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머물러 있습니까? 저는 이번 주에 민방위 훈련이 있었어요. 아마 그 시간 학교에 있었던 친구들이 있었겠지만 선생님은 그때 학교에 있었어요. 민방위가 하는데 선생님 건물은 이제 3층에 있다가 1층에 과학실 앞에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내려갔어요. 많은 초등학교 아이들과 쭈그려 앉아서 귀를 막고 코를 막고 내 머리를 그 무릎 사이에 넣어서 15분 동안 있으라는 거예요. 15분 동안 있는데 아이들이 사실 하라니까 시킨 대로 하지만 뭘 알겠습니까? 이 훈련을 왜 하는지, 이거를 하라고 하니까 하긴 하는데 신나고 즐거워서 하호호 막 하니까 담당 선생님 뭐래? 조용히 해. 이거 지금 실제 훈련이야. 이러면서 얘기를 하지만 애들이 듣습니까? 근데 나 혼자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저 진짜 갱년기인가? 고개를 딱 숙여서 막 나 혼자 생각하는데,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난 서울에 있고 우리 아이들은 지금 인천에 있는데 나 아이들 못 만나네.
이렇게 이상가족이 되는구나.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저 아이들이 지금 이 50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내가 어떻게 이끌고 가야 되지? 순간 그 15분 안에 너무 눈물이 울컥울컥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었겠죠. 여러분들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명을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들을 살피고 계수하면서 이들을 이끌어 갈 것인가? 여러분들은 이렇게 울컥울컥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난 진짜 내가 너무 주책맞다 싶었어요. 내가 사람들 얘기했더니 너 갱년기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갱년기면 좀 어때요? 하나님 주시는 신분과 이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면 부족한 저라도 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가야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따라가고 있느냐? 너네들이 어떤 자리와 어떤 위치에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느냐?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내가 너에게 준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하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 행하실 새로운 시작을 두고 행하실 것이 있는데 이 말씀이 너희들에게 머물러 있느냐? 하나님 여러분들 진지하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점검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정말 전도사님 기도합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나를 점검하고 교회를 개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결국에 하나님은요,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살아갈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을 이번 주에는 꼭 잘 묵상하면서 답을 내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를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구원받아서 이곳에 나와 있는데요. 내가 언제까지만 예수가 있을까? 없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살아계시지 않는가? 그렇다면 우리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서 사단에게 통치 가운데 하나님께 버림받은 한 번도 어쩌면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했던 상태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영접했고 하나님이 그 은혜까지 주셔서 아멘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게 됐던 거였잖아요. 우리의 수준으로는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고 싶어요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감히 하나님 살아계시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질문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절대 알 수 없어요. 그걸 가지고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요. 세상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사단의 속임수 때문에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뿐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이 말씀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라니까요. 말씀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자꾸만 세상에서 치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오는 것들을 가지치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내가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로운 시작 여러분들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교회가 정말 주님을 경외할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 와서 만나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의논하고 앞으로 나갈 계획하고 여러분들 이러면서 함께 교제 나누고 떡을 떼고 밥도 먹고 얼마나 즐거울 수 있는 교회가요. 텅텅텅텅 비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안 슬퍼요? 여러분들이 없는데 전도사님 혼자 여기 와서 뭐 할 거야? 여기 앞에 혼자 와가지고 함께 교제하고 경외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시작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우리 사실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요 교회에 많은 분들이 떠났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성령께서 위로하시고 우리를 함께 하시고 더 수가 많아지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곳에 다음 세대들이 더 많이 모이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정말 여기에 미어 터져서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진짜 할렐루야 아멘. 정말 그렇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찬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청소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왕성히 임해야 돼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홍보하고 광고한다고 되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하여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하고 먼저 가는 우리부터 먼저 하나님 앞에 서고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우리 교사들이 먼저 서고 그들을 또 대표하는 우리 임원들이 서서 이곳을 가는 거예요. 누가요?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이요. 여러분들 이번 주간 진짜 주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이요.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군대로 재정비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올 때
군대가 나온다고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군인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시는데요. 싸움에 나갈 자를 계수하는 시간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움에 누가 나가요?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 나가서 막 쫄보처럼 덜덜덜덜덜 떠는데 가가지고 이렇게 싸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영적으로 무장된 군인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무장이 되어야 이 교회가 든든히 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무장이 되어야 갑자기 민방위 훈련처럼 어떤 문제가 딱 일어날 때 얘들아 괜찮아,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어, 우리 기도하자 하면서 딱 나가지. 우왕 좌왕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우리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무장된 군인이 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안은 어디예요? 현장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현장으로 가야 돼요. 어떤 현장? 여러분들 가정 현장, 학교 현장, 학원 현장, 친구들의 현장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가서 뭐 복음 전해요? 하나님이 준비만 되면 나를 찾아와. 어쩔 수 없이 내가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내가 경험해야지. 언제까지 뒷공문이 다니면서 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될 것 같은데, 쟤는 복음이 필요할 것 같은데, 쟤한테 말해야 돼 말아야 돼. 우리 이런 거 이제 그만 끝내도 돼요. 우리를 찾아오게 만들어야죠.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우리 언약의 백성이에요. 여러분들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진짜 사명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셨는가? 내가 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들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의 시간 6년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발견해서 이제 사회에 나가서 또 전공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직업으로 삼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현장으로 다 보내게 하실 텐데 하나님이 이 힘이 없다면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 현장을 정복할 자로 부르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가야 할 방향과 사명을 바르게 심으려면요, 강단의 말씀을 따라 인도받아 가면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고 했어요? 반드시 가나안 땅을 가게 할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14장에 불신앙을 하게 됩니까? 가서 딱 봤더니 야, 여기를 우리가 어떻게 가? 저렇게 크고 사람이 엄청 큰데 우리 메뚜기 같아 이러면서, 그죠? 완전 불신앙을 해버린 거예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이 뭐라고 해서 우리 못 가요. 절대 못 가요. 절대 안 돼요. 여러분도 이러고 있진 않습니까? 사실 전도사는 이번 주에 그랬어. 하나님 저 정말 어려워요. 힘들어요. 근데 왜 그렇게 내가 영적으로 이번 주에 힘들고 일어서려고 해도 어려울까 했더니 나도 모르게 나도 정탐꾼의 10명 같은 모습이 내 안에 있더라고. 말은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 제가 갈렙과 같이 하나님 온전히 떠쳐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나 늘 이렇게 기도했거든. 그런데 막상 나도 현장에서 보니까 10명의 정탐꾼과 같이 너무 부족한 나만 보이고 연약한 나만 보이고 안 될 것만 같고 왠지 모르게 나는 실패할 것만 같고 이런 생각들이 이번 주에 전도사님에게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에게 붙들라고 하시면서 그 시간을 허락하셨구나라는 걸 확인했죠. 절대로 내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현장을 정복할 수 있는 거였구나. 그 전도사님도 이제 9월부터 신학교를 이제 들어가게 돼요. 총신대로 가게 되는데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세요. 진짜 공부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현장을 정복할 자로 불러주셨잖아요. 전도사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제자예요. 우린 전도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평신도로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일꾼들로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찌질하게 노예처럼 살 겁니까? 우리가 진짜 멋지게 군대로서 군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멋지게 뿜뿜 우리가 그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우리 군대로 우리 청소년부가 확 비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한 주간 하나님이 나에게 어딜 돌보기를 원하시지? 내가 어떻게 우두머리가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디를 개수할까? 먼저 나를 개수하고 또 우리 교회를 개수하고 또 내가 가야 할 현장을 개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청소년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작은 목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교회에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으로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번 주 결론을 주신 말씀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 이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죠. 그리고 천국 복음, 이 복음을 가지고 모든 병과 약한 곳, 필요한 곳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적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추수할 곳은 너무 많은데 추수할 일꾼들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현장에는요, 하나님 알지 못해서 고생하며 기진하는 자리 너무 많대요. 여러분들, 요즘에 학생들이 정말로 어려워서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일이 참 많아요. 여러분도 알고 있을 거예요. 이 뉴스를 통해서도. 또 어쩌면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 속에서 우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보아도 안 보려고 하는 건 아닐까? 보는데 일부러 안 보는 상황까지 와버린 것 같아요. 우리가 있는 현장, 내가 살고 있는 학교, 그리고 나와 관계된 모든 곳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잖아요.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달라고. 우리가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작은 목자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정말 구할 수 있는 그 한 주간으로 인도해 주세요라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청소년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이요. 자, 우리 오늘 묵상 노트의 포인트는요. 내가 누구입니까? 어디서 나를 찾고 있습니까? 내가 누군지, 내가 뭘 잘하는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지금 뭘 원하는지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나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불신앙합니까? 짜증을 냅니까? 투덜입니까? 이렇다 저렇다 고민을 들어놓습니까? 아니면 고민을 들어줍니까? 나는 현장에서 어떤 영향을 지금 주고 있는지 이 시간 묵상 포인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강단의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명수를 계수하라는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회복할 수 있는 말씀을 허락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영적 존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자들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에 사단에게 정복당하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을 지키시고 정말로 하나님 목자가 없어서 기진하며 고생하고 있는 현장의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질 수 있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계수하고 우리 교회를 계수할 수 있도록 그래서 현장을 계수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이행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언약교회의 청소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시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